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꿈을 꾸며 언제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꿈꾸는 자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대전 온누리교회 김상수 목사님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전에 대학부 청년부를 섬기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청년부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로 유명한 자매님이 한 분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은 모든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또 집회마다 다 참석하시고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유명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은 언제나 기도 노트, 기도 제목이 적힌 공책을 언제나 들고 다니면서 그 기도 노트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배우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런 남편 좀 보내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매님이랑 함께 앉아가지고 그 기도 공책을 펼쳐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공책에는 배우자의 조건이 한 100가지도 넘게 써 있는 겁니다. 키는 18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교는 어디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연봉은 1억은 돼야 되겠습니다. 고향은 어디였으면 좋겠고, 지금 사는 동네는 어디였으면 좋겠고, 취미는 뭐였으면 좋겠고, 건강 상태는 양호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100가지도 넘는 조건을 다 적어놓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을 싫어해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매님, 일단 이 공책부터 갖다 버려야겠습니다. 이렇게 100여 가지나 넘는 조건을 달고 기도하는 건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자매님의 욕심이나 집착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뜻에 맞춰줘야 한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좀 들어줘야 하지 않나 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것이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았으며 동생 요셉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의 마음,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요셉만 편애를 하다가 이 가정에는 매우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악과 이런 문제의 와중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셉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요셉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가정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편애를 했습니다. 일단 이 요셉이 야곱이 평생을 사랑하던 여인 라헬이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은 야곱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늦둥이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4장 세겜에서 있었던 일이나 오늘 본문의 죄악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비록 성격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폭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며 자기네들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아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구약학자 류폴드는 성경 원문 연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채색 옷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를 추측합니다. 소매가 매우 크고 넓고 화려하고 길이가 발목까지 오는 아주 긴 옷, 멋진 옷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남성들 결혼식 할 때나 입는 멋진 정장, 명품 정장이었다는 겁니다. 여성들이라면 밍크 코트랄지 아주 화려한 한복과 같은 옷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옷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옷, 비싼 옷, 아주 큰 옷의 공통점은 바로 그런 옷을 입고서는 힘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제일 비싼 정장을 입고서 논에 김매러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밍크 코트 입고서 김장하는 사람도 없으며 오늘 새로 산 신발을 신고서 갯벌에 들어가서 낙지를 잡아오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오늘 본문에서는 형들만 힘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가정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입히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셈이었습니다. 야, 힘든 일들은 형들만 해라. 어려운 육체 노동은 요셉은 절대 하지 말아라. 요셉은 그냥 채색 옷이나 입고 다니면서 가끔 가다가 형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시찰하는 거면 충분하다. 힘든 일들은 형들이 다 도맡아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형들만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춥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그 고된 노동을 형들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양을 치는 일이 한 군데서 정착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들은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리저리로 돌아다니면서 양떼들을 돌봐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니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자기네들은 맨날 작업복 입고 양을 쳐야 하는데 자기네들은 좋지 않은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맨날 힘든 일을 해야 하는데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편애를 받고 있으니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도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동생 요셉도 미워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형들은 가장 먼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요셉을 때리기도 전에, 요셉을 욕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아버지가 요셉한테만 지어준 채색 옷을 벗겨버렸던 것입니다. 즉 요셉의 형들은 채색 옷을 벗김으로써 요셉의 사랑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요셉만 받고 있던 그 독점적인 사랑을 벗겨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채색 옷을 입을 수 없다면 요셉도 채색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동생 요셉도 사랑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형들이 그리던 세상이었습니다. 내가 미움받는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미움을 받아야 한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못나고 사랑받지 못해야 한다. 이런 세상을 요셉의 형들은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가장의 편애, 그릇된 사랑, 잘못된 사랑은 이런 끔찍한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자매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배우자를 찾는다고 하면서 조건을 100여 가지나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그 자매님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남편 쇼핑을 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 남자만 남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건이 주렁주렁 달려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나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곱의 편에 야곱의 잘못된 사랑을 보십시오. 야곱한테도 조건이 주렁주렁 있었습니다. 일단 라헬의 자식이 아닌 자식들은 모두 탈락이었습니다. 라헬의 자식만 예뻐했습니다. 또 초년에 얻은 아들들로 별로였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또 성격이 좀 괄괄하고 그렇게 폭력적이었던 형들보다는 유순하고 온순하고 내 뜻에 좀 맞는 요셉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건이 있는 사랑, 나의 뜻에 맞춰주기만 바라는 사랑, 이런 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과 집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채색옷은 야곱의 집착과 욕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색옷은 어떤 모습으로 야곱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난 다음에 그 채색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혔습니다. 그 피 묻은 채색옷은 피가 묻은 상태로 야곱에게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야곱의 험악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만 사랑한다는 증표로 주었던 채색 옷은 요셉이 죽었다는 증표가 되어서 야곱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셉만 아꼈던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채색 옷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집착하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집착하고 사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로 받는 인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야곱의 채색 옷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나한테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야곱의 채색 옷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채색 옷이 아니라 야곱의 채색 옷입니다. 야곱이 집착과 욕심으로써 요셉한테만 입혔던 야곱의 채색 옷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채색 옷은 피 묻은 채색 옷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집착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들은 훗날 피 묻은 채색 옷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한테 집착하는 사람들도 사람들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고 허둥지둥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피 묻은 채색 옷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아무런 조건이 없는 유일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전혀 조건을 달질 않으셨습니다. 돈이 많아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어느 동네 살아야 한다 등등 일절 이런 조건을 붙이질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우리의 조건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조건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얼마나 가난하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병약하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 없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사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세상의 채색 옷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소중한 것들은 잠시 잠깐 뒤로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1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게 딱 보이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맞습니다. 요셉은 진짜로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이미 2번의 꿈을 통해서 형들을 화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야, 우리 동생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온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꿈이나 꾸는 녀석이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형들의 말대로 요셉이 꿈꾸는 자였다고 한다면 그럼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생을 죽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였다고 한다면 형들은 동생을 살해하려는 살인자들이었으며 친족 살해범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벌거 벗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헐벗은 자가 되었고 형들은 그래도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형들은 요셉을,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는 바로 이런 구덩이였다고 합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은 물을 마시지도 못했고 밥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그런 험악한 구덩이에 밀어 넣어놓고 형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3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형들은 밥을 먹었습니다. 요셉을 물도 없는 구덩이에 집어 넣어놓고서는 형들은 자기 동생을 그렇게 위험에 빠뜨려 넣어놓고서는 형들은 이른바 회식을 한 것입니다. 앉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요셉은 구덩이에 갇힌 자였으나 형들은 구덩이 밖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헐벗은 자였으나 형들은 옷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물도 없고 밥도 못 먹는 자였으나 형들은 먹고 마시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요셉은 혼자였고 형들은 그 10배, 10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명한 차이들, 이 많은 차이들은 오로지 한 가지 사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한 가지 차이는 바로 요셉은 꿈꾸는 자였으며 형들은 꿈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미움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사랑받는 자였습니까? 요셉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귀한 그릇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길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혼자였으며 외로웠으며 두려웠으며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헐벗었으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엔 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혼자였으나 형들은 10배였듯이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와 고난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꿈꾸는 자였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꿈 하나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꿈꾸며 살아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 길은 물론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꿈꾼다는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요셉을 형통하게 하여 주신 분이란 뜻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해 주셨으며 요셉을 형통하게 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꿈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꿈꾸게 하여 주셨으며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꿈을 꿀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까지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소망입니다. 이 꿈이 우리의 유일한 꿈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꿈만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시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셉과 예수님은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목이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채색 옷을 빼앗겼습니다. 옷이 뺏겨졌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옷을 다 빼앗기셨습니다. 겉옷도 빼앗기시고 속옷도 빼앗기시고 예수님은 헐벗은 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기하는 많은 무리들의 위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과 예수님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예수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도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형들한테 갔을 때 이 형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요셉은 이런 생각을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려면 당신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당신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본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과 예수님의 두 번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아주 높은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꿈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됨으로써 꿈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높은 사람이 되려는 꿈을 꾸질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권력자가 되려는 꿈을 꾸지도 않으셨으며,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는 꿈도 꾸지 않으셨으며,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려는 꿈도 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꾸셨던 꿈은 오로지 모든 사람을 섬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꿈 또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섬겨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꾸셨던 꿈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소망과 위로를 받는 그런 꿈을 예수님은 꾸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셨고 피를 쏟으시며 본인은 죽으심으로써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오로지 여러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꿈꾸는 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꿈을 꾸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꾸셨던 그 꿈이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여러분들이라는 꿈을 꾸셨으며 여러분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은 영원히 깨지 않을 것이며 이 꿈은 완전하고도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꾸는 그 꿈의 이름은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꿈이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요셉을 통해서 온 땅에 생명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꿈꾸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꿈을 이루어 주시니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